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합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삶을 살지 않아도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글자 그대로 풀면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양선을 세번역 성경은 선함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goodness라고 번역합니다. 곧 양선은 선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째, 선한 사람은 후히 베푸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면 주인이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히 베풀기로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양선을 나타내는 단어 역시 아가토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은 엄격하게 공정하기보다는 때로는 공평하지 않더라도 후히 베풀고 자비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지는 것이 공평인 것 같지만 선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후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은 하루 일이 끝날 때쯤 이런 품삯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이 지불되었지요. 그들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하루치 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해가 저물기 전에 포도원 주인을 만났고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겨우 1시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일했지만 잠시 후면 조금이라도 받을 품삯이 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 모두는 그날 밤을 굶주린 가운데 배고픔으로 지새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평한 태도를 취하여 다른 이들이 받는 품삯의 일부분만 지급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 선을 베풀기로, 즉 후히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1시간 일한 그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값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줄을 서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품삯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들의 손에 이제 잠시 후에 품삯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를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것분에 1시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냐하면 1시간 분량의 품삯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한 그 금액이 손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지금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1시간 일했던 사람 모두 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주인이 후히 베풀었다는 것을 알며 돌아가면서 연신 주인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주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1시간 일한 품삯을 가지고 가면 조금이나마 살 수는 있을지 모르다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주인은 자기 것을 더 후히 베풀어 줌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준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준 게 선한 게 아니라 그의 형편에 맞게 더 줄 자에게는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후히 베품, 이게 바로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선함, 이 양선을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맺어진다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짠! 하고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사람을 보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행과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선행의 차이, 이 선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정작 자신이 선을 행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한 선함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칭찬받기를 기대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두고 기회만 되면 자기가 한 선행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에는 다 포함돼요. 기도한 것, 헌금한 것, 전도한 것, 봉사한 것,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 등등 내가 한 무엇인가를 기회만 되면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말하고 그것도 자주 반복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이 받을 상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을 들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일로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하여 맺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그 일을 하고서도 잊어버리기에 시간이 지나며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하신 선한 일이 또렷이 기억되어 있다면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줬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토스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에서 토스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토스는 세터가, 스파이커가 공을 잘 때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따라 선한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잘 토스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제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제가 단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게 돌아오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토스를 잘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광을 보낼 때 그럼요, 제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받으시거나,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래, 나는 자격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분이신가요? 다 내가 갖는 분이신가요? 내가 갖는 분이신 것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토스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없어집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니? 그 순간 집사님은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남편을 보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마음에 순간 빛이 비치듯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남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자 집사님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는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아내와 대화가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아내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서 위기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신실하시며 어떤 속임수나 비뚤어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그 악을 뒤엎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 자체를 선으로 만드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은 아주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은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도하고 저지르는 악으로부터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선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살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선함, 양선을 실천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치 관료가 되었죠. 그는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했고 생애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정부를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의 삶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진 삶과 직무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는 적들마저도 그에게서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충성되며 아무 허물도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니엘은 직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그를 신뢰했고 그의 부하 직원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모두 다 다니엘의 이 선함과 정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적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왕에게 요청하여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습관대로 매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기도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다니엘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다니엘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달만 쉬자.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로 작정했고 계속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는 직업을 잃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아야지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바로 그런 결과예요. 순간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차, 내가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했을까요? 다니엘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자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왔는데도 안 먹어요. 다니엘이 맛이 없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에게서 사제가 싫어하는 냄새가 났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자들이 마치 강아지처럼 다니엘 옆에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고 다니엘의 그 신실함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입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구해 주심으로 그 이후에 다니엘은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는 그들의 사자굴 밑에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냉큼 뛰어올라서 그들을 가로채고 먹어버렸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보듯이 양선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위험에 빠지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운 길로 가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고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지만 때로는 어렵고 위험하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일을 중단하거나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선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되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며 기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양선의 탁월한 모범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금식하지 말고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죽음 대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얻으라고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즉 어려운 길, 위험한 길보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갖은 고문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도 천사를 불러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고 해서 한동안 혼동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음에서 뜨거운 어떤 이 지색 정전기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손을 얹었을 때 아픈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수록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기를 내가 초대했다면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기능은 빛을 비출 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빛은 곧 우리의 삶, 행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지나치게 남용하여 선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행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울이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며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은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선행을 강조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후서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골로새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외에도 선을 실천하라는 명령의 말씀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맺는 선함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은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중증 외상 분야와 외상 후 후유증, 총상치료 부문에서 한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은 분입니다. 그가 이처럼 뛰어난 의사가 된 데는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낙인과 같았습니다. 어릴 때 병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숱하게 들으며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했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주정하듯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이국종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간호사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는 중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분은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석껏 치료하고 나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의사의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의 삶의 원칙인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이국종의 인생을 살렸고 이국종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으며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이국종에게 선함을 보여준 의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 또한 어린 이국종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함을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선함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수없이 명령하신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선을 행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나눠주려고 하고 서로가 한 번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모아질 때 우리 주안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와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선하게 살지 않는다? 이건 난센스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을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친절과 선행으로 악에 대항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주 만물에게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내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으로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함을 실천하는 주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